시작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구역장 헌신 예배를 맞아서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또한 특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셔서 찬양 나누실 때 우리 많은 성도님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역장 헌신 예배로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해 갈 때에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 지금 현재 우리 성민교회의 직분자들과 또한 함께 자라나게 될 우리 청년들, 또한 셀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 과연 어떤 말씀이 가장 적적하고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할까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고,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오늘의 본문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나누어 갈 때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옆사람과 인사 나누시면서 함께 인사하죠. 오늘을 통해 새롭게 마음 가집시다. 우선 한 가지를 생각한 것이 뭐였냐면,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뭔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신학교 안에서 신학의 서적 속에서 많이들 배워왔고,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 또한 목회 현장에 서 있으면서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에 나름대로의 정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새 성민교회가 새롭게 뭔가를 나아갈 때에 이 직분에 대한 정의와 생각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이 직분이 뭔가 하고 기도하는 중에 한 가지의 답을 찾았습니다. 직분이라 함은 십자가입니다. 그럼 이제 십자가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겁니다. 우리가 한 번씩 고민할 때에 지금 내 안에 십자가가 있어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자신 삶에 있는 어떤 고통, 자신의 삶에 있는 어떤 어려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 지금 십자가가 있어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렇진 않아요. 나와 완전히 상관없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다른 자를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짊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죠. 그럼 지금 현재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직분이 십자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이 내게 주어졌다고 해서 내게 뭔가 덕되는 것 또한 없습니다.
이 교회가 세상과 같이 뭔가의 직급이 올라가고 직분을 받게 되면 뭐 봉급이 세지거나 아니면 경력이 치워지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재밌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충성한다고 해서 누구 하나 칭찬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재밌는 건요, 아무도 교회 일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교회는요, 내 신앙만 지키려고 마음 먹고 신앙생활 시작하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도 않아도 되고 헌신하지 않아도 내 신앙 하나 잘 지키려다 마음 먹고 있는다고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너 왜 능력이 거기밖에 되지 않니? 너 왜 더 성장하려 하지 않니? 그렇게 누구 하나 말하지 않아요. 또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한다고 해서 누구 하나 일어나서 박수 쳐주지도 않습니다.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또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맡겨주셨을 때는 십자가를 지게끔 하기 위한 마음입니다. 그 십자가가 뭐냐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져야만 하는 어떤 무거운 일들입니다. 굉장히 무겁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자신에게 덕되고 보람된 일 또한 없지요.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것처럼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겠죠. 십자가를 지려 하니 왜 그렇게 핑계할 만한 것들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19 사태가 터지고 저희 교육자들 또한 저희 친구 목사님들 많은 모임들을 가지게 됩니다.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들이 있죠. 교회가 힘들다, 어렵다, 성도님들이 모이려 하지 않는다, 예배가 분화되어졌다, 지금 예배의 집중도가 떨어졌고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찾으려 하지 않는다, 지금 교회는 위기상황이다.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서울에 있는 교육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저의 친구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바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서서 이제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 야, 이제 교회 사람들이 모이려 하지 않겠네? 위기상황이네? 이렇게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겠네? 이건 현실이고 상황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누구 하나 일어나서 야, 그러나 사탄이 이렇게 우리들의 교회들을 무너뜨리려 할 때에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야지 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의 시대에 안주하는 것이 즐거워요. 왜냐하면 지금의 시대에 그대로 따라가면 핑계할 만한 거리들을 사탄이 얼마든지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기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떠졌는데요. 이 충분히 핑계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이미 교회 안에 펼쳐졌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위기상황이고 진짜 믿음의 사람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믿음을 원하는 사람들이 없는데요. 이게 뭘 말합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의 이 땅에 진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성도와 교역자와 혹은 직분자들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 십자가 도대체 누가 져야 되지? 이 직분이라고 하는 걸 감당하면서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야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짊어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 살리는 일은 그럼 누가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주변을 달라봅니다. 다 핑계할 만한 일들을 가지고 있고 어려운 상황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기에 너무너무 버겁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쳐다봐지는 게 예수님밖에 없네요. 주님 다시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말고는 십자가를 질 사람들이 없는데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게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라야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구역장 헌신 예배를 준비해 가면서 이제 함께 이 예배를 드려가면서 우리 모두 함께 도전받고 싶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수고했다 격려하고 싶지도 않았고, 지금 우리 열심히 해왔다 박수치는 것, 그것으로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연 직분이라고 하는 게 뭔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적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시죠.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며 달려갈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도 우리를 칭찬하진 않아요. 그러나 사전에 뭐라 이야기됩니까?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함께 직분을 향해 달려갑니다. 저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만 하고,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장이란 직분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셀장이란 직분 속에서 나름대로의 십자가를 지고 다들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 기대해 보자고요. 누구 하나 여기서 박수를 쳐줄 때 그것이 정말 기쁩니까? 아닐 거예요. 성경의 위로가 있을 때, 이것이 결국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칭찬이 될 것이라는 걸 알 때 이것이 행복한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십자가를 질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말 진짜 십자가를 질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렵다, 버겁다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죠.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말하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죠. 많은 교육자들도 앉아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위기 상황, 우리는 이제 안 되겠다, 다른 살 방도를 찾아야겠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지금 현재 진짜 필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 달려갈 교역자들일 것이고, 정말로 이 안 될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바쳐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고자 발부둥치는 우리 구역장님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진짜 열심히 있는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져야만 합니다. 이 십자가를 다른 이에게 떠맡길 수도 없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달려가면 예수님 말고는 이 십자가를 질 사람이 없어요. 다시 예수님께 달려가서 주님, 나 주님 앞에서 십자가 못 지겠으니까 주님이 살리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말하기엔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돌려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이 땅을 잘 살고 싶은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 신앙의 길 속에서 많이들 어렵다, 신앙을 지키는 것조차 어렵다 이야기하는 지금의 시대 속에서, 많은 직장생활 속에서 어렵다 이야기되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왜 우리는 끝까지 꿋꿋이 이 신앙을 지키려 합니까? 나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길 바라는 마음. 이제 우리는 새롭게 이 발걸음을 내디뎌 보려 합니다. 즉 구역장 혹은 구역의 이 모임 속에서 정말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 혹은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모두의 일들과 사역들 속에서 영혼들이 살아나야만 합니다.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포기하시렵니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으려 하십니까? 아니요. 이제 우리 성민교회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갑니다. 함께 본문의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성민교회 안에 서서 기도할 때이면 현재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또 여전히 예배에 나오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아마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아픈 가슴처럼 와닿아질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코로나라서. 정말입니까? 우리가 찾아가려 해도 다들 문 닫고 있어서 찾아갈 수 없어요. 신방? 그건 옛날에나 이야기지 이제는 안 돼요. 알죠. 그런데 영혼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영혼들이 죽어가는 걸 방치한 듯 보고 있으면 과연 그 십자가는 누가 지고 걸어갈 수 있습니까? 정말 머릿속이 복잡하리만큼 어려운 시간입니다. 이 새벽에 때마다 기도할 때이면 혹은 저의 개인 시간을 찾아 기도할 때이면 이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마음속에 사무치는 답답함이 가슴속 깊이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듯이 이 마음의 근심이 가득하고
가득해집니다. 먹고 사는 근심이냐고요? 아니에요. 사실은요, 저의 먹고 사는 문제의 근심은 오래전에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근심이냐고요? 아니에요. 그 무슨 근심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민교회를 내게 맡기셨는데,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지금 이 영혼들을 위해서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구역장 헌신 예배를 왜 준비했냐고요? 이 구역장 헌신 예배를 몇 달 전부터 준비하면서 계속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고요? 우리 함께 다시 살아나자고요. 우리 함께 정말 영혼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같이 고민하자고요. 그걸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고, 이 구역 헌신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머릿속에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예배 별로 나오지 않는데, 이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예배에 참석률이 떨어졌는데, 구역장 헌신 예배를 드린다. 그럼 우리 구역장님들 빼고, 그리고 청년들 빼고 나면 과연 누가 앉아 있을까? 이 현실이 지금 상상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예배를 지속하고 싶었고 꼭 해야만 하겠다 생각했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십자가 포기한 채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 바라보시면 너 뭐하다 왔니? 주님, 내 안에 맡겨졌던 수많은 영혼들이 내게 있었지만 주님도 아시잖아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핑계가 안 됐다는 걸 알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역장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도전하고 싶었고, 저 또한 도전받고 싶었습니다. 근심 걱정이 이제 우리 성민교회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넘치도록 근심 걱정이 가득하기를 원하는데, 내 삶은 근심할 것이 없지만, 나의 지금 먹고 사는 문제는 근심할 것이 없지만,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는 우리 함께 근심 걱정이 사로잡혀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저 영혼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근심 걱정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사무쳐야만 합니다. 이 사무침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사무침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영혼들이 살아나냐고요? 그건 하나님께 내어 맡길 일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직무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 친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 바쁘지? 하고 물었더니 저희 친구 사역자입니다. 아니, 하나도 안 바빠. 그래? 왜 너희 교회 정도 규모나 사이즈가 되면 많이 바쁠 것 같은데? 아니야,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육자 회의도 없고 모임도 없고 성도님들하고 기도회도 없고 다 없어졌어. 그래? 그럼 요즘 너희 뭐 하냐? 사무실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언젠가 이게 풀리겠거니 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형 교회예요. 제 친구가 사역하고 있는 나름의 대형 교회예요. 도대체 너 뭐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몰라. 사실 이게 저희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럼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사탄이 그 영혼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었냐고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가지고 온 교회 위기 상황을 보십시오.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서서히 영혼들이 죽어가다가 이제는 이 영혼이, 자신들의 영혼이 죽어갔는지 살아있는지를 분간하지 못한 채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자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교육자들도요, 처음엔 이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했는데요, 지금 제 친구랑도 이야기 나눠보니까 이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다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다 언젠간 때가 되면 괜찮아지겠거니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죽어가고 신앙이 사라지고, 그렇게 사역자들의 사역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사라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에서 지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지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알아요.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저도 사역을 하면 압니다. 전화 한 통 하면서 누구한테 계속 전화를 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오시라, 요즘 신앙은 어떤가 하면 잘 받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고마워요. 안 받는 분들 계세요. 안 받으면 안 받으시네, 끊었다가 또 문자 드리고 전화 드립니다. 저도 예전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학교 사역을 한다고 이렇게 애들한테 막 전화하고 있으면 그 부모님들이 전화를 받고, 왜 우리 애들 괴롭혀요? 난 안 괴롭히는데.
저희 교회도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홍 목사님한테 제가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연락 좀 자주 하시고 이제 연락하십시다 했더니 이 목사님이 열심히 연락을 했어요. 열심히 연락하시니까 한참 주일학교 아이가, 이제 중고등부 아이가 저한테 이제 그만 좀 연락하세요. 여러분 마음 상하지 않나요? 누구나? 근데 왜 그러겠냐고요. 문전박대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옛날부터 너무 많이 당해서 이제는 뭐 익숙합니다 말하지만, 그럼에도 그 마음의 무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겁다고 이 십자가 포기하면 누가 이 십자가 칩니까? 무겁다고 이 십자가 나는 지금 못하겠다 내려놓으면 이 십자가 진짜 누가 질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이 십자가는 불명예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버거운 것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나의 자존심을 꺾어야 되는 순박한 상황이 다가올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라 하셨잖아요.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아버지가 지라고 명하신 일 아닙니까? 그러니 지고 가는 거예요. 버거운 삶일 수 있지만, 어려운 삶일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 안 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억지로 저 보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말하더군요. 이 주일학교 아이들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연락을 해도 안 받고 열심히 물어본다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지냈어? 잘 지내고 있지? 네. 우리 언제 만나야 될 텐데 언제쯤 만날까? 몰라요. 얘네들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모르는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정말 복음답게 전달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정말 버거운 시대가 되어졌을 겁니다. 문제는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진짜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것 또한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을 겁니다. 더 문제는 교역자들끼리 만나서 함께 나누어도 일상의 삶의 문제 때문에 고민스러워하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울부짖는 목회자를 찾는다는 것이 정말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으려고 발부등 쳐요. 영혼을 사랑하자, 정말 영혼을 사랑하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자 발부등 치지만, 사실 저의 가슴 안에도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와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보단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장 헌신 예배를 드려야만 했어요. 우리 다시 살아보자고요. 교회 부흥을 꿈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함께 숫자 많이 늘려봅시다. 구역 활성화 시켜가지고요, 각 구역마다 20명씩 30명씩 만드십시오.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 아닙니다. 우리 함께 진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라 명하신 십자가 지고 걸어가다가 이 십자가를 내려놓는 순간 주님의 품 안에 안겨보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숫자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건 그래서 그 안에 몇 명 정도의 구원받은 사람이 있느냐가 문제이겠죠.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진짜 영혼과 영혼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가 더 중요한 일이겠죠. 교회의 본질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이유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 지면요, 그렇게 나 개인의 사랑만, 또한 내가 하나님과 만났던 나의 개인의 신앙만 지키는 거라면 하나도 버거울 일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너무 좋은데, 저도 언젠가 한 번씩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 목회를 안 한다면 하나님을 포기할까? 아니요. 저는 주님 너무 사랑하거든요. 지금 제 인생에 있어서 주님을 내려놓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이거든요. 주님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는 이 목회 안 한다고 해서 주님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은데, 내 신앙 지키는 게 어려울까? 아니요, 저는 제 신앙 잘 지킬 것 같아요. 저 천국이 날마다 보이니까. 근데 저를 힘들게 하고 또한 저의 삶을 뒤흔드는 일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받는 상처예요. 누군가의 영혼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이 영혼이 성장하지 않는 걸 보면서 답답하며 가슴 치면서 주님 이거 뭡니까? 그러면서 저의 믿음이 흔들려요. 그렇게
때 나 하나의 믿음만을 지킨다면 사탄의 시험도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바도 없습니다. 그냥 내 믿음만 지켜나는 정도의 신앙이라면 사탄의 공격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니까 사탄이 그건 못 보겠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발버둥 치고 달려 들어가니까 사탄이 그것만큼은 말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해서 이 십자가를 무겁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버겁다고 포기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는 저의 생일이었습니다. 다들 아셨죠? 어제는 저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앉아서 식사를 함께 가족들과 나누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어린 시절에 저희 이야기를 다시 꺼내집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어린 시절의 저.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어린 시절 죽을 뻔에 들었답니다.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 의사들이 포기하라 그랬답니다. 이거 어디 몸이 이상한 데가 있나 찍어봐도 이상한 데는 없는데 몸이 빽빽 꼬여가지고 머리 온몸에 바늘 꼽고 이젠 죽는다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고 살아났대요. 뭐 그 긴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결론이에요. 밥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면서 제 안에 또 다른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살리셨다. 이미 죽은 목숨 주님이 살리셨다. 그런데 왜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을 이렇게 버거워하는가? 또 죽자, 또 죽자. 여러분, 이거 근데 저만의 간증이 아닐 거라 확신합니다. 다 죽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죄로 죽었는데 그 죄로 죽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우리 익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살아났습니다. 우리 이미 다 살아났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살아난 영혼 어디다 쓰겠냐고요? 새롭게 다시 살아난 이 몸 어디다 쓰겠냐고요? 주님의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어저께 그렇게 부모님 이야기를 듣고 컴퓨터에 앉아서 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다 바꿔버렸습니다. 인터넷상에 들어가게 되는 모든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공개해도 여러분 들어가실 일 없을 테니까 제 아이디는 하나님만이고 패스워드는 흥하시리라. 모든 아이디와 비밀번호 지금 바꿀 수 있는 걸 다 바꿔버렸습니다. 기억하자. 언제라고도 잊지 말자. 일을 할 때에도 아이디를 치면서 하나님만, 비밀번호 치면서 흥하시리라. 절대 잊지 말자. 죽을 때까지 이것만은 잊지 말자. 마음에 다 잡고 또 다 잡고 또 다 잡는 거예요. 혹시 제 아이디 유출됐는데 들어가시지 않으시겠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성민교회 사람이 많고 적음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 모이지 않았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냐고요. 지금 이 버겁다 느껴질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지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이 십자가 질 수 없는 수많은 환경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래서 못 지고요, 이래서 못 지고 이래서 못 집니다 핑계하는 사람 되시겠습니까? 그럼 정말 이 십자가 누가 져야 되냐고요. 아무도 질 사람이 없으면 이 십자가는 누가 지고 갈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깨어납시다. 이제 다시 살아납시다. 이제 정말로 영혼을 사랑합시다. 핑계를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그래서 교회의 위기 상황 우리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앉아있기엔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부터 사람들의 마음들이 다져진 것, 교회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진 것, 그거 여러분 우리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주의 일을 감당하러 주신 24시간은 동일하게 지금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도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은 십자가입니다. 직분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십자가를 드린 겁니다. 굉장히 사모하는 일이죠. 내가 이 직분 잘 감당해서 영혼 살리고 주님 앞에 간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 목사라고 하는 것 또한 직업이 아니라 직분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려야만 하고, 우리 구역장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혹은 셀장님들, 혹은 우리 아셀에 있는 모든 팀장들 다 직분입니다. 그 직분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십자가입니다. 우리 함께 그 십자가를 지자고요. 우리 옆 사람과 좀 인사 나누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십자가를 집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목회 칼럼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바와 같이 지금 우리 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아니요, 못할 사안이에요. 지금 뭐 사람 만나는 것도 버겁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마음 꽁꽁 싸매고 있는데 어떻게 만나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제목을 보십시오. 교회를 더 교회답게 세우는 자, 바로 우리 구역장님들이십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목회자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교회는 직분을 세웠고, 그 직분을 따라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분반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이렇게 분업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분업화시킨 겁니다. 목회자의 손길이 닿아지지 않는 어떠한 부분에 구역장님들이 다가가셔서 그 사람들 교회로 데려오라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분업화시킨 겁니다. 다른 데로의 직분을 나누고 나름대로의 일들을 나눈 이유는 우리 교회에 한번 부흥시켜 봅시다. 여러분, 우리 이제 지금 100명 모이는 교회죠. 500명 모이기 위해서 더 세부적으로 분업화시켜서 서로 일을 한번 나누어 봅시다. 그걸 위해서 분업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목적으로 교회가 분업화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더 무너지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더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선 교회가 분업되어진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구역장이 세워지고 또한 직분들이 주어진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가서 영혼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목회자의 손길이 닿지 않는, 혹은 누군가 성도님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어떠한 부분에 우리 구역장님들이 다가가셔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진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지금 보여지지 않는 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해 주십시오. 청년부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셀장의 직분 혹은 팀장의 직분, 여러 많은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은 다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 몇 명의 성도가 앉아 있는가? 저는 평생을 통해 그것을 세하거나 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수하려 하는 순간 제 안에 또 다른 욕심, 혹은 또 다른 마음, 혹은 또 다른 제약이 찾아올 것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하려 하지 않아요. 그러나 수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리더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진짜 영혼을 사랑해서 정말 그 영혼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이것만큼은 꼭 수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민교회 전부가 그런 사람이길, 이제 말씀 마무리 짓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좀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설교 시간을 좀 짧게 하려고 마음 먹고 시작을 하고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우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내 영혼을 사랑하면서 다른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다면 우리 함께 지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허락하십시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모두는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의 모임들로 우리 교회가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민교회 지금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모른 척 그냥 눈 감고 있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일어나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는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